조그만 개척교회 옆에 바로 그 교회 옆에 강원도를 평정한 무당이 건물을 사 갖고 와서 리모델링을 돈을 엄청나게 들여 갖고 리모델링하면서 점집을 개원을 했어요. 참 개척교회인데 참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강원도를 평정을 하고 이제 서울을 평정하겠다. 그런데 다 오는 사람이 다 외제차에다가 돈 많은 사람들. 차를 보면 알잖아요. 너무 소외감을 느끼는 거야. 지금 이게 세상적으로 이게 뭐지 할 정도로. 그런 거 따지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점집은 정말 소위 교회로 따지면 부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초라한 개척교회 돈은 없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결국은 그 점집에 있는 직원들이 왜 이렇게 요즘에 손님이 없어?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걔네들 손님이니까 왜 이렇게 손님이 없냐고 그런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좀 망했어. 문을 닫아놔서 하나님 이 건물을 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또 더 큰 돈을 들여서 더 크게, 더 멋있게 또 점집을 또 하더래요. 그 뭐 할 수 있는 건 또 뭐예요? 계속 하나님 찬양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찬양했대요. 오픈하자마자 아예 그냥 망해가고 나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사실입니다. 그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제가 신앙이라는 게 혼의 신앙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우리 교회도 여기 초창기 때 코로나 때문에 이쪽으로 왔었잖아요. 어느 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퇴한 님인데 되게 속상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3층에 소위 티베트 종교가 더 이상한 종교잖아요. 그들이 같이 썼거든요. 그다음에 6층에 같이 썼었잖아요. 불상이 정확하게 위에서 보다 더 큰 불상이 위에 있었었거든. 조심해라. 근데 여기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이분이 그런 거예요. 위에 있어갖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고, 영적으로 너무 안 좋다고. 그러고 안 나왔어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안 웃겨요? 웃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예배하면 되는 거고, 타 종교 믿겠다는데 존중해 주면 되는 거고. 근데 올라갈 때 우리가 여기 3층, 6층에 있었을 때 우리가 선물 하나 갖고 사과인가 한 상자 갖고 올라가셨어요. 잘 봐달라고. 우리가 왔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2년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했거든요. 재계약을 하고요. 그것을 월세 2년치를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감당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냥. 그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6층에 이상한 소위 깔세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만 오는 거고 3층은 아직까지 비어있고. 우리가 혼으로 우리 혼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히 여기 불교가 있네, 남녀호랑교가 있네, 점집이 있네. 그래갖고 터가 나빠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여기 굉장히 부자였어요. 우리가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갖고 가지 않은 게 뭐냐면 금고였거든요. 금고가 정말 사람 많은 금고가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은행 가면은 크게 돌리는 거지.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크게 이해되시죠? 할 정도로 현찰이 얼마나 많으면. 말로는 이렇게 합쳐해서 갔다고 얘기했지만 이러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예배의 문제고
그러니까 찬양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도 있지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을 높일 때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역사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혼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거 우리들이 잘 모를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때문에. 우리가 말에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뭐 꼭 우리가 악의가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그 어둠 때문에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요소들이 내가 생각지 않았던 요소들,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관계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 실수하는 요소들, 죄를 짓는 요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사라지는 겁니다. 감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영은 분명히 우리 혼에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 혼은 변화되지 않아요. 거꾸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얘기하는데 참 별의별 이단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이단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 사람은요. 육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별의별 이단이 다 있어요. 한 세 사람 얘기하니까 육체연합 이런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메시지 속는 성도들조차도 이상한 거지. 꼭 정명석처럼 통일교 피가리 하는 것처럼.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결국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부활체의 온전한 부활체가 될 수 없잖아요. 교회에 대한 얘기할 때는 혼에 대한 얘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 고유한 영이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혼이 건강해야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동안은 내 혼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래야 내 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속는 거죠, 이단에게. 말도 안 되는 이단들에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단에게 속는 이유는요, 육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때 육체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아무리 어떤 어둠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더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주변에 불교가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높일 때, 그럴 때 어둠은 떠나가고, 분명히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둠, 내가 알지 못했던 어둠, 나의 힘으로는 어둠을 쫓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분을 높일 때만 떠납니다. 우리가 내적 추이할 때 여러분 현상들만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제 우리의 어둠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또 잘못 경배할 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경배할 때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경배할 때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니까. 그러니까 혹 주변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높이면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세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위에 있다고. 내가 안 알려줬으면 그게 느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혼 안에 그런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주를 예배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이거 외에는 방법 없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사는 거지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결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혼이 깨끗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깨끗한 연습을 해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굉장히 원하셔요. 왜요? 우리가 깨끗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원죄만 깨끗한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또 우리는 금방 죄를 짓잖아요. 우리 본성은. 그리고 그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내 혼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깨끗한 상태로 가야 되지 이것 자체가 미혹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래서 더 죄를 짓지 않는 것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부르고 더욱더 높여야 돼요.
그럴수록 내가 주님 앞에 처죽일 죄인이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만 영원토록 고개를 숙이고 살 수 없기에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의지해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높입니다라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개 숙이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어두움들, 내 속에 있는 어두움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미움 같은 거, 시기 질투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뺄 수 없어요. 내가 정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높일 때만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은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노래 잘하는 스타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근데 하다 보면, 찬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어로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나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예배 가운데. 그렇게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예, 이 두 손 두고 찬양할 때 얼마나 주님을 높이는 찬양입니까?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거고, 내가 주님만을 섬기는 거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건데, 주님의 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찬양하다가 찬양에 정말 매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매인 만큼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렇게 될 정말 소망합니다. 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선설, 성악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런 근본적으로 우리 혼은요, 굉장히 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되게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혼의 치유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엄밀히 따라서는 사실 다른 얘기예요. 영의 치유가 맞는 거예요. 혼이 정화됨으로 말미암아 영이 편안해지고 회복되는 겁니다.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할 때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평안에 대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사단 자꾸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평안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이 평안하다는 얘기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혼이 영의 음성에 순응해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안에 십자가가 없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죽은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 혼은 우리 영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죽이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하도록. 밟는데 또 밟고요. 까는데 또 까고요. 그게 우리 혼의 역할들이에요. 이 역할은 어디 가서 정말 내적 치유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받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잘 알겠지만 내 혼 안에 그동안 자랐던 이 성품이 진짜 어렵잖아요. 더 깊은 곳에 내려가 있는 건 더욱더 어려워요. 또 한 가지, 내가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상처를 받아서 여전히 계속 내가 묵상해 온 것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때부터. 이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이, 옛날에 어느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아유, 불 받아도 성격은 안 바뀌어. 어르신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안 바뀔까요? 우리가 잘못 접근한 거죠, 신앙을. 신앙을 잘못 접근한 거예요. 소망이 뭔데요? 불 받는 거였으니까. 소망이 불 받는 게 소망이면 안 되잖아요. 내 속에 계신 그분이 아프면 안 되는 거죠. 내 영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혼은 날마다 디스합니다, 영을. 옆 사람 봐봐요. 오해하지 마. 내가 너 디스 안 했어. 근데 우리 혼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원망의 뿌리, 내가 싫으면, 내가 배운 게 그게 아니면. 여러분, 정말이에요.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가 이걸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과거에 매여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변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응이 더욱더 안 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으면 원리는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그것처럼 이상하게 우리 혼도 안 변하려고 해요. 우리 혼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내가 배운 전통을 안 바꾸려고 합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예배라고 하는 그 스타일 안에서 예배의 전통을 안 바꾸잖아요. 예배는 전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으시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는 문화가 아닌데 이들이 예배를 문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예배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배라는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예배가 문화예요. 원래 문화는 아니지. 당연히 해야 될 도리잖아요. 근데 이들이 문화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 바꿔요. 문화는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시대가 지나면서. 천천히 바뀌긴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 이시조선에 있는 게 지금까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문화가. 세계관도 많이 달라졌고 세상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예배 스타일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건 바뀌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은. 근데 예배 형식은 바뀔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 바뀌었잖아요. 구약시대도 예배가. 그땐 제사 드렸잖아요. 지금 제사 드리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부자 되려면요. 다 뭐 해야 돼요? 목축업 해야 돼요. 너무 많은 필요가 필요하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 혼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펌프질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땐 몰랐죠. 왜? 아니 왜 어른들은 빈 펌프에다가 물을 넣을까? 여러분 그 고민해 보셨어요? 빈 펌프에다 물을 넣고 호석호석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뭔가 가래 끓듯이 죄송합니다. 이 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묵직한 게 같이 따라 올라오면서 물이 확 쏟아지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의 질이라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동일하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성령님이 계신데 또 죄도 같이 와거든요. 우리 본성 혼은 마음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 그 깊은 데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 예배인데 그 예배 요소 중에 두 가지 요소 중에 기도하고 찬양이 마중물처럼 깊이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예배잖아요. 예배가 내 혼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해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다 같이 끌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 내가 평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성령님이 지배하는 곳이니까 평강해지죠. 여전히 내 혼 깊은 곳에 어둠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부딪히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자꾸 드리잖아요. 옆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지체라고 한다면 교회는 평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 어둠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어둠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온전히 뭐만 남아요? 이런 평강만 남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서 평안에 매는 줄. 그럼 평안이 매는 줄은 뭐예요? 지체가 다 뭐로 엮여져 있어야 돼요? 평안으로 엮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 썩은 게 있어. 그는 뽑아내든 나가게 하든 해야 되죠. 우리 혼 안에도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내가 싫어도 내가 그동안 예수를 안 믿었고 내가 싫어 믿는다 하더라도 죄를 졌고 우리에 들어온 사상들 배운 사상들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내가 느낀 거 그럼 얼마나 무서워 무서워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밤에 안 그래요? 그렇듯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요소가 있으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 요소가 있으니까 놀라는 거고 부딪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뭐 외에는 없어요? 찬양 외에는 없어요.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을 구하니까 그분을 구하면 그분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 기도가 왜 좋으냐면 방언 기도는 특별하지 않으면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구하는 기도예요. 내 영의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영의 비밀이.
그건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게 경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에베소서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가면의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은사를 받으려고, 능력을 받으려고 막 난리치면서 방언하지 말고, 제가 마음을 실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그럴 때 거의 대부분 찬양은요, 그분을 높임으로 하나님이 내 영을 회복시켜 주던가, 어둠이 떠나던가, 상처를 치유하던가.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뭔지 알아요? 내가 그분을 높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다. 그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나중에, 이건 영원토록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 혼을 갖고 있는 동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봐요. 부정한 짐승도 방주에게 나왔죠. 정한 짐승도 방주에게 들어왔죠. 부정하든 정하든 다 어디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누가 다 모아서요? 노아가요, 호루라기 불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어떻게 왔어요? 걔네들은? 틱톡 광고로 페이스북에다가 선전했죠. 그죠? 새들에게 나팔불로 고 다니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숲속마다 다. 방주는 모이라고. 뭐죠, 여러분? 그냥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게 이끌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끌림을 당한 정한 짐승들, 이끌림을 당한 부정한 짐승들만 방주에 나왔어요. 그 수많은 짐승들 중에 이끌림을 당한 거잖아요. 노아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어디로 오라고 이끌림을 당한 거예요? 방주에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위 얘기하는 작정해 놓으시고 예정해 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를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분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얘기조차도 해서는 안 돼요. 그분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분이 작정하셨고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그분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자꾸 그것을 알려고 해요. 그걸 느끼려고 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들은 몰라요. 너 왜 나왔어? 아, 내가 그냥 나가고 싶었어. 이게 정답이에요. 방주에게 나가고 싶었어. 이게 정답이라고.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근데 그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했어?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했다는 그 의미는 내가 누군가의 대상에 이끌림을 당한 거잖아요. 그랑 신앙은 똑같아요. 제가 왜 지금 우리 혼에 대한 얘기다 이 얘기 하는지 아세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들여다보면 그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일단 자세가 안 됐는데 봐요. 평강의 하나님 속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제일 1순위예요. 제일 1순위. 영과 온과 몸의 온전의 주의 강림하실 그날에 보존되길 원한다 그러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1순위라고. 누가요? 평강의 하나님. 그 얘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는지 선택했는지 나는 몰라. 그거는 그분의 영역이니까. 작정의 영역은, 예정의 영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역을 하나님 우리가 예정해 놨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갖다가 자꾸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알수록 우리 예정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죠. 예배자를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부르시면 딱 거기까지예요. 근데 거기서 뭘 하려고? 아니 어떻게 불렀는지 뭐 했는지 그걸 왜 자꾸 알려고 그래 부르셨는데. 부르셨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사는 게 부르심이라고. 큰 비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지금 뭐 예배 자리로 부르셨죠. 그럼 여기 예배에 충실하면 되잖아요. 그 자세를 가지고. 그런 최선을 다할 때 그게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딱 그거라고.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펌프질을 계속 운행하시면서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깊은 곳에서 우리의 어두움을 또 한 가지 깊은 곳에서
그분을 향한 갈망을 공존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정말 그분을 향한 사랑을. 어느 사람은 어둠을 끌어올리고 어느 사람은 내가 그분을 향한 사랑을 끌어올리고 어느 사람은 그 어떤 아픔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상황이 우리에게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지대가 놓아졌을 때 초창기 때 솔로몬이 지어진 성전을 본 성도들은요. 기가 막혀서 울었어요. 초라해서 운 게 아니라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졌으니까 울었어요. 근데 그거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는 이들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요. 그 감격의 포로생활만 있다가 여전히 우리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 아이들이 한번 찬양했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항상 성전만을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복음만을 생각하고 언제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까 했었던 그 백성들이 와서 성전 지대가 놓여지니까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격한 거라고. 그래서 슬픔과 기쁨이 공존했었어요. 성전 지대가 놓아졌을 때. 그래서 우리 혼 안에 아픔을 치유하시는 사람, 그래서 그 아픔을 치유하시면서 아픔을 만져주면서 우는 사람이 있는 거고 예배 드리면서 기쁨이 펄펄펄 차고 넘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안에는 쓴뿌리가 일어나면 그 고통하고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정물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어둠이. 근데 이게 내가 뭘 뽑아낼지 모르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걸 뽑아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제일 맞는 것들, 치유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내적 치유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맞춤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몇 살 때, 몇 살 때, 몇 살 때, 몇 살 때.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다가 내가 예전에는 오류에 빠집니다.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제가 안 한다고, 잘. 오직 뭐 외에는 없다고? 예배 외에는 없다고. 내가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오는다면 어련히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만큼 맞은 물이 너무 적은 거예요. 내가 끌어올릴 수 있는 어느 적정한 물이 있어야 돼요. 부어야 돼요. 근데 기억하십니까? 적어도 주황색 바가지로 서너 번 넣어야 됩니다. 주황색 플라스틱 바가지. 저는 가끔 이게 옛 추억을 소환할 때 기분 좋죠. 검정 고무신 신을 때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찬양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치유가 많이 된 사람들은 그만해도 될 텐데 예배를 너무 잘 드려. 치유가 덜 된 사람들은 더 찾아야 되는데 맹승맹승해. 이게 속상한 거예요. 마식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마식물로 최선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그것을 끌어올리는데 그것은 내가 뭔지는 몰라.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치료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해지고 싶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수정해요.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면 결코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10분을 찬양하든 20분을 찬양하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꼭 정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29번 나의 마음을